하루에 1시간 정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봅니다. 병세로 따지면 폐암말기 환자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루는 디스크 환자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폐암말기 환자에게 묻습니다. 창밖에 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그 폐암 환자가 눈을 지그시 감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고요. 그 호수 위에 보트와 백조가 한가로이 놀고 있네요. 그리고 호숫가를 산책하는 여인들과 잔디밭에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얼굴이 보이네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디스크 환자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폐암 환자의 얼굴에 늘 기쁨이 있는 이유가 그가 침대를 창문 곁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저 사람이 죽으면 내가 창가의 침대를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숨쉬기 어려워합니다. 디스크 환자는 비상벨을 눌러서 의사를 부를까 생각하다가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이 죽어야 저 침대를 차지할 수 있지, 그 생각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갑자기 옆 침대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던 폐암 환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병원의 허락을 받아서 드디어 원하던 창가 옆 침대로 옮겼습니다. 그는 자리를 옮기자마자 있는 힘을 다해서 침대를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밖에는 회색의 콘크리트 담벼락만 보였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폐암 환자의 기쁨이 환경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기쁨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A.W. 타겟이 지은 단편소설 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가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요,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 저는 휴가를 잘 보냈습니다. 부산에서 전철을 타고 일이 있어서 움직이는데요, 한 13정거장을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좌석에 앉질 않는데 이번에 앉아서 가봐야지.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좌석을 향해서 앉으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아주머니 같아요. 그 아주머니가 제가 앉으려고 하는데 가방을 탁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그랬더니 여보 빨리 와. 그러면서 제가 앉아야 될 자리에 그 남편을 앉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 여자는 나를 차별했어. 나도 똑같은 돈을 주고 탔는데 자기 남편은 높이고 나를 무시했어. 이런 생각이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차별에 대한 상처가 생각이 났어요. 신학교 다닐 적에 참 어렵게 지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선배가 와가지고 야 우리 삼겹살이나 먹자 해가지고 식당에 내려가가지고요 3명이 가가지고 꾸역꾸역 3인분 시켜가지고 먹으려고 합니다. 이제 고기를 막 구워대면서 지글지글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맛있겠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이만한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데 그 주인이 그래요. 예, 우리 예쁜이 밥 먹여야지. 봤더니 그 강아지가 예쁜이에요. 그러면서 그 일하시는 분이 그 강아지를 위해서 돼지고기를 갖다 주니까 얘한테 그렇게 기름기 많은 삼겹살을 주면 어떻게 소고기를 줘야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삼겹살 먹는 것도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기름기 많은 삼겹살은 개한테 주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요, 어쩌면 제 마음에 큰 상처로 남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느끼기에 뭔가 아니다, 뭔가 다르게 취급한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그게 차별 대우한다고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차별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요, 다 차별이 존재해요. 우리나라에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을 차별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차별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도 차별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사람과 우리 지역 아닌 사람도 차별합니다. 이런 차별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는 차별이 많아도 전혀 차별이 없을 것 같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초등학교 동기들끼리 모이는 반창회 모임을 나가도 차별이 있습니다. 동호회 모임에 나가도 차별이 있고요. 같은 성씨들끼리 모인 종친회 모임에 나가도 거기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그래도 세상에는 차별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만큼은 차별이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원수 갚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사랑할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될 믿음의 삶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임, 즉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는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당시 회당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회당이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그 예배 장소에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 보니까 손에 금가락지를 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당시 반지는요,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따라서 금가락지를 꼈다는 것은 높은 지위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돈이 많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두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을 때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해당에 모여 있는데 그곳에 부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그를 눈여겨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여겨본다는 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정중하게 안내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냥 저 구석거리에 가서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아니면 마룻바닥에 앉으라, 나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이지요. 감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당시 회당 안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죄가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피조물입니다.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곧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연세가 드신 분이 되었든 젊은 사람이 되었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는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건세자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제자로서 누군가를 향하여 차별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면요, 그걸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하게 여깁니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아유, 저 사람은 나고자야 무능력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무시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라고 높이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땅 살아가면서 의지할 물질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 땅 한 평도 없습니다. 하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눈에 보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너희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가난한 사람이 가진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뭐 의지하고 믿을 만한 것 하나도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요, 예수 믿는 유대인 성도들을 억압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두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부자들은 빚진 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가차없이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돈을 의지했습니다. 때문에 아름다운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고 뭐가 나와?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그들은요, 신앙 안에 있는 것 같았지만 전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부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돈이 많다는 것으로 그 사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우리 상독교회와 지금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는 해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모습은요, 오늘 교회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오늘 교회는요, 세상보다도 더 교묘한 차별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자기 교회에 의사가 몇 명 있고 사업하는 사장이 몇 명이 있다고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는 의사도 없고 사장도 없다고 한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말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사람을 차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이 배우지 못한 성도나 나이가 많은 성도를 무시합니다. 반대로 많이 배운 성도나 젊은 성도를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도 교회에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눈이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요, 다 판단되고 차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남녀가 평등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정통적인 교회는요, 장로님을 세울 때 여자분을 세우려고 하면 아유, 무슨 여자를 세우려고 그래? 이것도 차별이에요. 하나님 앞에 멋있고 바르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분이라면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누구든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젊은이들만 계속해서 박수 쳐주고 그들을 위해서만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땀방울과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젊은 분들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나이와 상관없이, 학벌과 상관없이, 경제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남녀 구분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며 섬기는 존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만도 못한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세상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의 희망은 우리 상도선결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상대를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 가운데 차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질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 그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 그 사람의 여러 직장, 직위를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차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준비되고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차별 없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누구가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해도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상도선결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